지혜자가 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우리가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우리는 잘 깨닫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헤롯의 핍박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의 인도한 대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의 마국간 탄생 의미를 가르쳐 드렸죠. 왜 예수님의 마국간 그 위에서 탄생하셨는가? 또 애굽으로 피신을 왜 하셨는가? 나사렛으로 오게 된 모든 것이 다 이미 선지자로부터 예언되어 있고 하나하나 한 곳마다 깊은 뜻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잘 생각에 기억이 안 나시나요? 이거 다 생각해. 이게 집중을 안 하면 생각이 안 나요. 원래가. 왜 그러냐면 그게 영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유대인이요 율법 아래 있음을 나타내기 성경으로 준비된 자 시몬과 안나로 인해 예루살렘 성전에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시는데 12살 때까지 예수님이 성장 과정이 오늘 이제 본문 이제 중간 안에 껴 있는데, 그 문제는 다음 주에 우리 12살 때까지 12살 먹은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그 유월절을 참가하시면서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상고하도록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두 절의 말씀 40절을 보면은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죄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자식을 위해 뭐라면 어려서부터 영재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다 혈안이 되어 있어요. 아이가 나면 남의 애보다 뒤처지지 아니하도록 미리 이 교육을 시킵니다. 그것을 누구나 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교육을 받지도 않았어요. 교육을 일체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 한 절로 요약하여 예수님이 유년기를 소개하는데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요 다 자기 생각에 빠져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중 예수님의 지혜에 관하여 좀 알아보는데, 이사야서 9장 6절 보면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어깨에 정사를 맸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열쇠를 메보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열쇠를, 그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의 열쇠를 메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뭐예요? 초월자라는 거예요. 세상 누구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그리고 모사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시라, 정의와 공의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어요. 정의와, 이 세상은 정의가 없어요. 또 공의로 다스리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누구 열심으로 한다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강화해졌다는 거예요. 뭘 강화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을 얘기하는 거죠. 육신이 점점 자라면서 이제 강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아기가 자라며 육체적으로 잘 성장했다는 얘기죠.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를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를 해서 마리아 뱃속에서 나왔는데 완전한, 지금 이 얘기라는 건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100% 인간으로서 자라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이 사람임을 보여주고자 해요. 사람이 이제 성장 과정과 똑같은 과정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이게 혼적인 문제예요. 우리가요, 혼이 문제가 되는 사람이 세상 문제가 심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영혼 유괴, 혼에 문제 있는 사람이 내가 어느 부류에 속한 혼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저희가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를 모르면은요,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왜냐, 나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을 입은 자가 어떻게 해요? 혼이 건강해져. 또 그리고 육신이 또 강건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성장 과정에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어떤 스트레스가 있는지 아세요? 소문이 동네 파다하게 났어요. 무슨 소문이 났느냐? 아버지가 다르다 했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버지가 다르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조그마한 동네에서 수군거리고, 그리고 형제들도요, 형제들도 예수님을 생각을 할 때 배달을 이복처럼 생각을 했어요. 이게 사는데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아세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 가운데 이제 자라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서 할례를 해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8일 만에 할례를 했어요. 할례가 뭐예요? 생식기를 표피를 가르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할례가 지금은 우리는 뭐냐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를 내 백성이라 일컬이라 이렇게 약속하기 위해서 이 할례를 다 시켰어요. 그때 할례를 하라 성전을 하는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성전에 있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는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시므온인과 안나라는 그 여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므온이 말을 합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도록 하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드러내게 함이라. 시므온이 마리에게 그런 아픔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칼도 도려내는 것 같이 찌르도록 할 것이다.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그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리라. 십자가에 죽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가 와서 내 마음의 진짜 수많은 상심과 아픔을 줄 거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낳고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고 비난을 받고 이런 성장 과정서부터 그렇게 자란다니까, 예수님이. 그런 환경,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비방을 받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게 되는 아이다, 이 아이가. 그래서 내 가슴이 날마다 칼로 도려내는 아픔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지금 속색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자식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천사로부터 들었어요. 그렇게 들어서 정말 뭔가 마리아에는 그것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태어나게 했으면 최대의 축복인데, 마리아에게 마음은 어떻게 해요?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칼로 도려내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예수를 믿으려면요, 칼로 도려내는 마음이 아픔이 있어야 돼요.
그냥 무슨 그냥 축복을 받고자 뭘 받고자 교회에 나온 것은 궁극적인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도려내는 이 시련과 아픔을 고통을 겪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런 아픔이 이제 있을 거란 얘기를 이제 몇 군데 사실 나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는 예수의 지혜가 날로 자랐다는 것인데,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것은 영혼육에 대한 강건함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철저한 인간 예수로서 이 땅에 보냄받은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누가는 이제 소개하는데, 이 칼케톤회의에서 칼케톤 종교회의라는 게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예수는 100% 인간 예수다. 100% 신적인 예수다. 신성을 가진 예수다라는 것을 칼케톤 회의에서 확정을 합니다. 확정을 하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 예수로 보는 거예요. 선지자 예수로 본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 다른 거예요. 우리하고.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이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을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신성을 비우고 철저한 인간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세상에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거 아세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은혜가 이 세상에 내려주지 않아한다면 세상은 당장 멸망이에요. 우리는 단 한 시간도 몇 초도 살 수가 없다고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아니, 솔직한 얘기입니다. 다 내 생각,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준다고 그래?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살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지금 이 땅에 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다 부어주긴 하는데, 특히나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다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은총을 또 부어주는 거예요. 이게 특별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예수님이 흠뻑 받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예수에게 실제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은혜라는 거예요. 무슨 은혜를 주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를 주고, 특별한 은혜는 세상에 묶여있는 우리에게 치료와 위로와 힘과 능력과 사랑과 자비와 고침과 회복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선물을 아무에게 근데 안 줘요. 그런 선물을 아무에게 안 준다고요. 왜 아무에게 안 줄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선물을 주는 사람이 누구를 이름을 불러서 선물을 주는데 자기가 주는 사람이 주고 싶은 사람을 주는 것이지, 아니 나는 왜 하나님 나 선물을 왜 안 줘요? 우리가 불평불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선택한 자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분량대로 준대요. 어떤 사람은
금반지를 주고, 어떤 사람은 은반지를 주고, 어떤 사람은 동반지를 주는데, 왜 나는 금반지 안 줘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다 각자의 분량된 대로 주는데, 하나님은 희한하게 그 분량된 대로, 특별히 그 사람이 잘나서, 예뻐서, 더 뭐해서 금반지를 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는 받는 것에 대해서만 이 가치를 계산하는데, 하나님은 똑같이 취급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늘나라에서는 그 금반지를 받은 사람이나 은반지를 받은 사람이나 금반지랑 똑같이 하나님은 이 신분과가 없이 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33년의 생애 가운데 오직 하나님 성부의 은혜, 즉 성부, 성령, 이제 성자, 성령 이렇게 나누자면 하나님을. 그런데 그건 사역의 문제에 있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이제 역할만 지금 다르게 오신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성부의 은혜로만 살게 되는데, 그리고 인간의 생애를 십자가로 마치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때는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이제 신성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앉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받아요? 예수님이 받으세요.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지금 이 땅에서 인간 예수로 어떤 예수님 모든 사역을 십자가에 가시고 부활하시고 언제서 모든 세상의 권한을 위임을 다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다. 그 마태복음에 써 있잖아요. 이것은 통치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가지신 권한인데 이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낸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늘에 있는 자들은 천군 천사들이죠. 그리고 또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 이것을 또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하늘에 우리가 이미 죽은 자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자들, 그리고 이 모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는 그 욥기에서 말하는 것 같이 사단이나 뭐 권세자나 아무나 모든 사람을 다 통틀어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될 것이라. 이거요 믿어야 돼요. 지금 나 잘났다고 떠들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이 모두 예수의 나라에 와서는 다 주님이니라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시고 부활로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자들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만왕의 왕이 돼서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그동안에 우리가 살았던 모든 고통, 내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다는 그런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통을 받고 힘들어 사는 그런 세상 가운데 원망이나 뭐 세상 원리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부터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언제예요? 예배 끝나면 축도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뭐 이거 이렇게 예배 후에 이 축복하는 것은 이것이 선포되는 거예요. 예.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가 함께 있음을 선포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예배 가운데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 은혜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안에 날마다 심어주지 않으면요, 내 안에는 뭔 생각을 하고요? 온갖 잡생각밖에 안 돼요. 잡념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바울은 편지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어요? 바울서신서를 한번 보세요. 맨 마지막 기절에는 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을 꽉 넣었어요. 그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은혜를 입어야 뭐가 와요? 평안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없이는 예수님을 볼 수도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필연적인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평안하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은혜는 일방적인 은혜라고 하는데, 그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이 은혜를 주고자 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제일 첫 번째가 구원의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직분이라고 했어요. 사명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떠한 사명을 주시는지, 이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이런 데서 쭉 나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많은 생명을 위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건데, 그게 은총인데, 전도자의 은혜예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남은 자의 은혜라고 합니다. 남은 자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데, 남은 자,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특별히 남은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때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있고, 여러 가지 있을 때 있습니다. 때로는 병도 걸리고, 때로는 어떤 위를, 그래서 때를 따라 도우신다. 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성품, 이제 성령이 열매에 대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안 되던 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니 내가 이 고질적이고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소멸되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강건함의 은혜도 준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지혜의 은혜를 주시는데, 지혜의 은혜와 명철의 은혜와 지식의 은혜를 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 24장을 보면은요, 집을 지혜로 건축되고 명철로 견고하게 되면 방들은 지식으로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을 잘 한번 상고를 해봐야 돼요. 본문 52절에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랐다고 얘기해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과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점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소피아메라고 합니다. 소피아. 이런 얘기인데, 소피아 로렌 들어봤죠? 소피아 로렌. 이게 이제 지혜의 여인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건축에 비유하잖아요. 지금 건축에 비유하는데, 집의 건축은 지혜로, 이게 마스터 플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설계도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명철은 뭐예요? 견고히 짓는 거예요. 튼튼하게. 실제로 지어지는 것은 많은데, 건축 자재 뭐 이런 것을 참 좋은 것을 써서 견고히 짓는 것을 명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지식은 뭐냐면 실내 안에 그에게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라. 인테리어를 잘 해가지고 각종 생활도구를 참 알맞게 채워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과 비유하는 거죠. 너희 집을 건축할 때, 너를 건축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로 건축해라. 이게 우리가 지혜로 살지 못하면요, 정말 안 돼요. 이 사람이 똑똑하다고 하면서
나는 IQ가 좋고 똑똑하다고 하면서 뭐가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망해요. 우리가 대부분 그렇다니까요. 그 똑똑한 사람이 이게 누구만 왔다 헛똑똑이라고요. 헛똑똑이.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이 은혜를 입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지혜가 있고 명철이 따라야 하고 지식으로 채우는데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기도 해요. 성부 하나님께서 뭐를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실천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말하는데 세상에서도 성공하려면 반드시 이 순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비전이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목표,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비전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실행하고, 그것을 완성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도 큰 비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비전이 목표가 있어야 무슨 그 일을 하지. 목표도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오늘 하루 사는 대로 그냥 살고, 이러면 비전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럼 비전을 세웠으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달려가고 소원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큰 교회가 하나님 사역을 맡은 비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래서 너희가 조그만 지식을 학고방 짓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지식을 조금 가지고 있다고 그걸 갖고 학고방 짓고 그거를 잘 됐네 못 됐네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 명철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를 시행하려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아마 지식을 가지고 명철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살려면 이걸 실행하려면 먼저 지식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식훈련이 이것은 정보예요. 아니 정보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보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신세대를 막 걸어가고 있는데 옛날 구닥다리 저기 조선시대 때 하는 방식으로 하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니까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명철이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명철도 이게 정보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정보를 이해해야지. 그렇잖아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제 지혜로 가는데 지혜는 뭐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실제로 생활에 이걸 이렇게 지혜롭게 그렇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올바른 길이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이 집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아는 지식부터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는 지식. 이거부터 출발되지 않으면요 예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렇게 읽는다든지 이거 뭐예요?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식을 배워요. 그죠?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지식이 없으면 지혜자를 절대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지혜의 중요성은 뭐예요? 지혜의 중요성은 성경에 수십 기절이 나옵니다. 뭐냐면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 지혜는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 세상의 모든 금과 은과 이런 걸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는 생명의 셈이다. 지혜의 혀는 많은 이들을 살린다. 지혜의 말씀은 꿀송이로 낫다. 마음이 달다.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나 지혜 없는 자는 멸망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없는 자의 말은 어떻게 하는 날마다 독소만 나와요. 자기 주장만 한다고요. 자기 주장만 하고 남을 막 정책하고 남에게 막 해가 되는 말을 하고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의 말은 어떻게 해요? 또 지혜 있는 자는 입술을 제어하는데 지혜 없는 자는 어떻게 해요?
말이 너무 많아. 그리고 허물을 그는 자는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잠언 15장 4절에 온순한 혀는, 온순한 지혜자의 혀는 생명나무지만 해악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지식이 더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되고, 우리가 지혜자가 되고 싶어요? 되고 싶지 않아요? 네, 지혜자가 되고 싶죠. 근데 별로 되고 싶지 않으신가 봐. 자, 그렇다면 지혜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지혜의 근본이 무엇인가?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이것을 알아야 지혜를 받지요. 시편 111편 10편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졌나니, 이 분별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분별을 가진 나는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주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해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더하기를 기도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가 맺힐 거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것이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니라.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근본이라고 할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이건 여호와를 누구예요? 2000년 이스라엘 역사 동안 예수님이 오셨어도요,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어요. 이거 음해해서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이 뭐라고요? 어둠의 영으로 가둬놨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어둠의 영에서 건져낸 우리들임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아야 돼. 너희를 만든 목적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왜 이 땅에서 살게 했어요? 신앙생활이 아주 기본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깨닫도록 지금 우리 이 땅에서 지금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고 있잖아요. 순례자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언젠간 죽게 되어 있는데 그 기한 동안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고, 그러면서 네가 지금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이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요. 거기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하고, 예수님께 의뢰해야 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지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의 도움 받아야 돼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또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미련한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지혜를 배워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요 멸시해버린다니까요. 요게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식인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런가? 솔로몬이요 무슨 고백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를 떠나서는 안 된다고 고백했다고요. 이런 생명의 샘이 거기에 있더라. 그래서 우리 목마름과 배고픔과 고통으로부터 해결받는 지식과 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목마른 거, 뭐가 목말라요? 이 세상이 얼마나 목말라요? 먹고 또 먹고 아무리 먹어도 목말라요. 오늘 맛있는 거 음식을 한 끼 먹었더니 내일 또 먹고 싶어. 날마다 목마르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고통으로부터 해결받는 지식과 지혜를 얻으라. 그러니까 예배와 말씀 공부 모두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알고 믿고 따르는 자가
지혜자라는 거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공부도 중요하지만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라. 그래서 아이들 교육이 이것이 제일 먼저 시작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도 안 해요. 가서 어디 학원에 가서 공부가 우선이야. 믿는 자들한테 물어보면요 거의 99.9%가 다 그 얘기예요. 세상 가서 살아야지. 그냥 세상을 보내세요. 그냥 죽든지 말든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호와를 모르는 세상에서 많이 배운 자들이 입술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어리석지 않아요? 뭐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뭐 박사학위 받고 뭔 학위 받고 무슨 정치 뭘 하고 그 사람들 대화하는 거 가서 들어보세요. 참 무지하게 짝이 없어요. 그러면서 똑똑하다는 거 또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이 막 유식하다고 막 자랑하고 막 이런 거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의지, 자기 권세 이거 자랑밖에 안 해요. 다 들어보면은요. 이건 교만이라고 해요. 교만. 그래서 믿는 자의 축복은 지혜자의 특색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초점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데 몇 가지만 잠언서 3장 30절에 지혜로운 자는 영광의 기업을 받느니라. 그 다음에 잠언 4장 7절에 지혜를 얻으라. 그리하면 명철을 너희가 얻으리라. 또 잠언 8장 33절에 한 훈계를 들어 너희는 지혜를 얻으라. 하나님의 훈계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장 1절에 지혜가 집을 짓느니라. 지혜가 너희들 집을 지어주지 이 다른 거를 짓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10장 1절에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기쁘게 하느니라. 그 다음에 12장 18절에 지혜자의 혀는 양약과 같느니라. 13장 15절에는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은혜를 베푸는 자는 그 지혜를 가진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20절에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너희가 지혜를 얻으리라. 그 다음에 14장 1절에는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나 미련한 여인은 그 집을 무너뜨리니 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15장 24절에 지혜로운 자는 생명길로 인도하느니라. 16장 24절에는 지혜로운 말은 끝종해갖고 양약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하리라. 우리는요 우리 생각으로 계획도 세우고 막 이것도 하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무너질 것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영영이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주어지는 정말로 크고도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꾀를 냅니다. 우리는 막 꾀를 내서 이제 오늘 오후에 야곱에 관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야곱이 얼마나 자기께 그 권모술수가 이렇게 능했습니까? 그런 꾀를 내지만 이것이 우매한 자요 무식한 자요 결국 자신을 파멸로 몰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알량한 조그마한 세상 지식과 경험 하나님의 이것을 하나님과 견주려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자기 지식과 경험, 내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과 견주려고 한다니까요. 요게 이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아주 생태적인 모습인데,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자랑하고, 우리는 미련하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 그런 게 있죠. 지금 당장 내 육신이 편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가지고 있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유익하지,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개고생하고 있어. 이렇게 미련하다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미련한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유한한 세상, 당장 인생이 있잖아요. 60, 70, 80 먹어봐봐요. 아직 내 육신이 젊으니까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와요. 이게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지혜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해요.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스스로 쓴뿌리가 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스스로, 그래서 이것을 스스로 묶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묶임을 당해서 이것이 영적 비밀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므로 스스로 괴롭게 한다. 스스로 이제 괴롭게
살게 한다는 거죠. 세상 삶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 이것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이것부터 알아야 목적 없이 방황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끝날이 꼭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그 지혜는 뭐라고요? 생명이라는 거, 생명. 너희를 살기는 길이니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을 이을 자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미쳐가지고 거기에 속아서 거기에 게임에 미혹돼가지고 전부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단 마귀는 그 길로 가는 것을 막는 거예요. 사단은 왜? 막기 위해서. 왜냐하면 야 그게 아니고 야 뭐 가서 지금 놀고 즐기고 재밌어야지. 그게 무슨 얘기야. 예수님이 유년 시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영적 눈이 뜨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6절에 너희는 지켜야 행하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 지혜요 너희 지식이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찾아와서 큰 나라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들이라 그들이 부러워할 것이다. 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어디가 큰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 나라는요 작은 나라라니까 전부. 여기에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아무리 끄덕대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돈을 버는 것, 세상 삶을 윤택하는 것이 지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지혜자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큰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나라. 그래서 그 나라 법도와 그 뜻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법도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1장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가 나은 줄 아니라. 어떻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랬는데 그 나라 박수들, 박사들, 예언자들, 또 그리고 이 술객보다 그 모든 지혜자들보다 어떻게 해요? 10배나 다니엘이 똑똑한데요. 그런데 다니엘이 거기서 뭘 배워서 똑똑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다고요. 지혜를 얻으니까 그 총명이 다른 세상도 어느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나더라.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은 결과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세 나라의 총리를 지내고 있어요. 이방인이, 외국인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뭐예요? 역대하 1장 10절에 보면 주는 이제 내가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에게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백성을 누가 등이 재판하리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지혜와 지식이 없어서 백성들을 도저히 다스릴 수 없는 나는 연약한 어린아이니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을 내가 재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하면은 하나님 욕먹지 않습니까? 이거래요. 우리가 이런 기도 한번 멋진 기도 한번 해볼래요? 내가 지혜가 지식이 없어서 그러면 내가 나가서 하나님이 맡긴 백성을 내가 알아보지도 영적인 둔감에서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을 구원할 것 같으면 하나님 손이 아닙니까? 저한테 좀 주세요. 이런 때를 쓰면 이런 때를 쓰라고요. 엉뚱한 때를 쓰지 말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솔로몬이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답하신 말씀이 야 그러냐 부와 재물 영광 원수를 멸하기를 구하지 않고 또 네가 장수하고 오래 살기도 구하지 않았으니 지혜와 지식을 구했으니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는데 그것만 줄 것이 아니라 너에게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라.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성경을 보고서 잘 배우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전의 왕이나 내 후의 왕이도
유사일에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얼마나 지혜가 큰지를 알리려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솔로몬 학원들이 유명한 거 뭐예요?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그게 지혜 배우는 거예요? 세상 것 가르치면서 그 솔로몬 학원이라고 하면 되나요? 이건 이율배반이죠. 완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것을 가르치는 솔로몬 학원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누구한테 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지식이 있다. 누구보다도 자신 있다 이 얘기예요. 세상 가진 거 지식으로 누구 견주어도 나 자신 있는데, 그러나 세상의 지식을 다 해로 여기는 것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버린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있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십자가에 참여하여 어떻게든지 나도 부활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니, 생명보다 중요한 거 있어요? 아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생명하고 뭐하고 바꿀래요? 돈하고 바꿀래?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붙잡으려 나는 달려가나. 우리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는 그리스도 부활의 권능과 십자가에 참여하여 어떻게 하든지 나도 부활에 이르겠다. 그러한 우리의 신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알고 보니 세상 것은 모두 허상이었음을 우리는 이제 동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를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못 얻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을 안다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역사, 세상의 정치, 경제, 모든 이치와 섭리, 여호와를 알아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9절에 내가 거룩하산 모든 것에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는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알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이치와 섭리를 다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지식을 드러내는 것을 봐라 얘기해요. 하나님 지식을 세상 통해 드러낸다고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는 아무나 보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보여진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다 버려버린대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어 우상을 섬기고 돈을 사랑하고 자신을 구하려 하지만 다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요? 욥기 12장 13절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있나니 모두가 다 그에게 속했노라. 이 비련한 자들아 깨달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길 바랍니다.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근본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목적이요, 창조 목적이요. 그래야만 생명을 얻고 기업도 얻을 것이요, 의의 멸류관도 얻을 것이요, 영광의 자리에 반드시 설 수 있는 우리가 됨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